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대유리문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나누었던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기도의 맺는 말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196번 문답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대유리문답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 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최종 정리이니만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지침과 모범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를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지침이고 모범 기도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주기도문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뒤에 내용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오는 내용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죄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새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예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기보다는요,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나라 백성이 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연결이 딱 되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요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가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간구의 내용.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기쁨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더욱더 정결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소서 하는 게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고,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 자신의 뜻, 어떤 우리의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밝히 하라.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구가 다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나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다. 이제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 세 개의 간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넷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므로, 또 아버지만이 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넷째 강구서부터는요, 너무 직관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라서 여기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도 다 알아들어요. 다섯째 강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여섯 번째 강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끊임없이 실패로 유혹으로 그렇게 죄 짓게 만드는 악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3대 대적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 세상, 우리의 죄인된 본성, 죄악된 본성.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개략적인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맺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맺는 말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맺는 말입니다. 자, 대유리문답 196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기도의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주기도의 맺는 말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의 자격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으로 더 간절히 구해야 함을 가르친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지극히 영화로우심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신께 호소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조용한 가운데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원과 확신을 확언하기 위하여 아멘이라고 말한다. 자, 이 주기도의 맺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뜻을 좀 확실하게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런데 왜냐하면 영어로는 그래서 for 이렇게 for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개하면 어떤 뜻을 좀 떠올려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를 막 떠올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실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이해해버리면 오늘 주기도의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대개는 뭐냐라고 할 때에 사실 이제 중국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나라 옛날 성경이 번역할 때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고 하는 뜻으로 대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는 그 대개하고 한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936년 성경서부터는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뺍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겠어요?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왜냐하면 이란 뜻 자체도 그냥 빼고 대개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주기도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왕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응답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약에 통치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저 그런 존재라면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좀 허무하고 헛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하실 수도 있는 게 있겠지만 못 하시는 것도 있게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완전한 통치권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야 근데 역량 밖에 좀 벗어난 일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가 오히려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라가, 즉 하나님께는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통치권이 영원히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한 이야기네요. 예, 그래요. 근데 자, 우리 실생활로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네 번째 강구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자, 일용할 양식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간절한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자, 그럼 확신할 수 있겠어요? 기도했으니 아무런 염려, 걱정 다 사라졌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딱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딱 나갔는데 어때요? 그때부터 또 걱정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할 때도 많은데 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주기도문의 이 맺은 말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지금 맺은 말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걱정하는 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막 몇 시간 뒤에, 심지어 몇 분 뒤에 불쑥 염려가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때 다시 어떤 부분을 되새겨야 되겠어요? 맺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고 다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더하여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비유가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별의 백합화를 보라. 그 하찮은 것들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세요?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도 기도할 망정.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기도할 망정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왜 우리가 염려 안 해요?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그저 수고를 다 하실 뿐이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용할 양식뿐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강구서부터 여섯 번째 강구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돼요. 자,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너무 힘들죠? 너무 더디기만 보이죠? 나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과 나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거센 공격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대답을 해보세요.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강하신 아버지께 기도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들의 세상 같고 그들의 나라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이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한 번 치시니까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 날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정신을 잃잖아요. 그때 이제 7년 뒤에 기한이 찼을 때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느부갓네살에 고백하는 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었지 내가 아니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살았죠. 로마 제국 1000년을 넘게 이어가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마치 영원한 나라같이 행세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사장님의 결제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나라 같아 보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 맺은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이번엔 그렇게 부각시키지 말고 접속사 뒤에 그 문장 자체를 부각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맺은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송영이라고 하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이것이 맺은 말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뜻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설명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연결돼 있어요. 자, 이러한 송영의 한 예를 우리가 구약성경의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사 29장 10절에서 13절 교독합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왕이 됐어요. 그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호하심을 얻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 1번 문답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다윗의 찬양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 것,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그러면서 대요리 문답이 앞과 뒤가 딱 짝이 맞아요. 앞에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맨 마지막 문답이라고 그랬어요. 뭘로 끝나요? 송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송영으로. 이게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결국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여러분 한번 뭐 들어봤었던 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작곡한 칸타타, 오라토리오 마지막 부분에 항상 요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SDG, SDG. 무슨 뜻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죠?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뜻의 약자입니다. SDG.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하 자신이요 찬양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정말 많은 멋진 곡들을 작곡했고 후세 음악사에 길이 남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고 정말 영광과 찬양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정말 전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정말 크고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먼지만 또 못한 우리가 볼 때 이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영광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왜요? 창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이라고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가 본 영광이 바로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이 영광보다 찬란한 영광은 없어요.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영광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의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9,999개만 하나님 찬양하고 한 개는 좀 나를 위해서 뭔가 내비두고? 아니에요. 만입이 있으면 그 입 전부 다 가지고, 만입보다 더 많이 있어도 사실은 그 모든 입을 가지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거저 이 영광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은 크고 빛나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기도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가요. 아까 왜냐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과 함께 가요. 그리고 기도는 뭘로 마무리돼요? 뭘로? 찬송으로 마무리돼요. 찬송으로. 주기도의 맺은 말이 그거예요. 믿음과 찬송이에요. 믿음과 찬송. 이것이 이제 맺은 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딱 마침표를 찍어요? 자, 아멘. 딱 마침표를 찍자.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좀 약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단순한 바램, 그걸 뛰어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멘은 사실은 단순한 바램을 뛰어넘는 분명한 확신,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바램과
확신으로 아멘 마무리.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끝났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간략하게 대우리 문답을 이제 총 정리하기로 했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자, 없는 줄 알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우리 문답을 간략하게만 정리합시다. 자, 1번 문답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도 얘기했는데, 문제 1번 문답, 문항 1번 보면,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우리 문답 시작을 했어요. 답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 1번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의 전체를 그려주는 서론과도 같은 질문이고,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꺼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대유리 문답이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문답 5번을 볼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를 믿는 것으로, 그대로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유리 문답의 구조예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 6번서부터 90번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1번부터 오늘 196번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유리 문답의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 이거를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했어요. 그걸 이제 지금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33주째 되는 그때 서론 부분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 우리 유튜브 보면 33주째 보세요. 그러면 거기 서론 부분에 요약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를 요약할 거예요. 2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성경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자, 뭐예요?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은 대체로 그 도덕법은 어디에 대표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눴어요. 굉장히 길게. 십계명의 구조 크게 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다해야 될 우리의 의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간접적 의무로서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분리된 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의 두 구조를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자,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핵심이다, 요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자, 문제는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가?
그래요? 십계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십계명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조차도 완전히 이행할 수가 없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순간들도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 죄만 더 쌓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힘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리문답이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하나님 뜻 잘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절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이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방편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감이 오세요? 답이 딱 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요 지점을 놓치면 대우리문답이 왜 지금까지 은혜의 방편을 이해하게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의 방편을 얘기했을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은혜의 방편을 얘기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읽고 마음을 다해서 성례를 참여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편 이런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여 또 나아가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유리문답의 2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니까 자꾸 신앙생활과 삶이 괴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 순종의 삶이 괴리가 나고 기도하고 순종의 삶이 괴리가 나고 성례하고 순종의 삶이 괴리가 나고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게 이 구조를 우리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놓쳐서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